오늘 말씀은 이제 29일이라서 이게 4년에 한 번인가요? 29일이 있는 게 29일이라서 오늘 말씀은 또 시편 57편 말씀으로 왔습니다. 내일은 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시편 57편은 제목에 있는 내용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굴에 사울을 피해서 굴에 여러 번 들어갔었는데요. 그 굴을 우리가 두 군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고 또 하나는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갔던 때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 갔었을 때 그 아둘람 굴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아마 들어가던 분들도 있을 텐데 굴이라는 것이 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죠. 그런 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미디안의 날을 피해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 집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을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이러한 그 위험한 시기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 인생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고 또 사울을 피하여 들어갔던 때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언제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덮쳐서 자기들이 있는 이 굴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들어올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러한 그 굴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굴들은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굴처럼 그냥 어디 하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굴이 굉장히 많은 지역. 그래서 이곳저곳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굴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찾기는 그래도 쉽지 않은 지역 그런 경우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계속해서 수색대가 수색을 하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언제 이 들킬지 모르는 들키면은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렵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또 이러한 그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가 인간인지라 자기의 목숨을 이 자기의 목숨이 귀한지라 그것 때문에 그가 어떻게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이럴 때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57편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모면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맨 인생의 막다른 골목 막바지 낭떠러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가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낭떠러지를 만나고 굴과 같은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는 것이 과연 신앙인이고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를 것인가. 자, 57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엘샤다이, 아도나이, 엘로힘, 또 엘로헬로이,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러 많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수식어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하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은혜 때문에 믿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주님의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담대한 이유, 그건 뭡니까? 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하고 어떤 것을 한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만족시킬 것인가?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의 의지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 속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수색대들,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군견, 여러 가지 그 개들을 동원해 가지고 찾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의 탐지 장비나 이런 것들로, 또는 조그만 폭탄, 소형 폭탄이나 오늘날 같으면 그러겠죠. 던져봐서 불마다 던져보고 또 계속해서 헬리콥터 떠서 누가 오는지 계속 감시하고, 이런 것처럼 이 사울의 군대가 계속 여기저기를 계속 수색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불들, 그러한 가운데 계속 수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재앙의 날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자기 몸은 굴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이 굴 속에 들어와 있어도 사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수색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가 있는 굴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그러다가 자기 있는 굴에 들어오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이런 가운데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를 있게 해주세요.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물처럼 높고 두렵고 많이 힘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정말로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낙심이 되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무릎이 꿇어지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때 다윗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로 아무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고, 또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꿈속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막 공격할 때 되면 막 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막 어렵게 막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예수 이름 이렇게 하면은 확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시간, 이 상황은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기도가 안 나가는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력하게 주님을 막 부르짖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자기 입으로 주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입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더 나빠졌어요. 차라리 목자로 목동으로 있었으면은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목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쫓겨다니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한 바로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위험한 가운데 내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닫혀가지고 끝난 것 같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는 자의 그 비방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근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참으로 온 세계를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의 형편과 처지는 지금 어떠한 처지인가? 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이 이 금신상에게 또 하나님 자기들의 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보고서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지금 자기가 그런 처지인 거예요. 자기 주변의 사자들이 어슬렁거리면서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으르렁거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개들이 옛날에는 한국에서 이게 풀어서 다녀잖아요. 어떨 때는 막 개들이 으르렁거리고 이 동네를 막 돌아다닐 때 꼬맹이 아이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언제 개들이 덮칠지 모르는 그런 그 무서운 상황, 들짐승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저는 옛날에 저희 할머님 댁에 갈 때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닭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장닭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 앞으로만 지나갔다면 이게 날라와가지고 막 쫓아가지고 막 그러려고 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는 이 닭도 무서운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요, 이 사자가 자기 주변에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이 보냈던 그런 자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색하는 수색대원들이 자기 주변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으니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 자기를 찾으려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마치 이 집 저 집에 초가 삼간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불 질러 가지고 막 불을 확 질러 가지고 또 이곳저곳 불 질러 가지고 그 두더지라든지 뭐 이런 그 짐승들이 막 나오게 하고 그리고 때려잡고 막 이러듯이 뭐 여기저기에다가 지금 이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막 시커먼 연기가 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매캐한 그런 그 이 연기들 또는 무슨 뭐 집 같은 거에다가 불을 붙여서 여기저기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그 연기들이 자기가 있는 가까이에서 던져지면은 어때요? 자기 있는 그곳에 자기 이 사람들도 있고 자기 동료들도 있는데 거기에 화생방 훈련처럼 그냥 매캐한 연기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 여기서 안 나가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힘겨운 그런 상황. 나가면은 그러나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코앞에 막 그런 문제들이 막 지금 터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이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활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지금 바깥에서 지금 막 계속 욕하면서 다윗 나오라고 하고 안 나오면 죽이겠다고 하고 온갖 협박들로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이 예전에 한국에서 지금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채를 들어서 썼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달들이나 이런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매일마다 일하는 곳 찾아와가지고 돈 뜯어가고 또 아이들 협박하고 전화 수시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밤낮 잠도 못 자고 늘 아침이 되면 언제나 또 저녁이 될까 하면서 걱정하고 아침만 되면은 일어나서 벌써 아침이 되었네. 이거 어떡하지? 처음부터 아예 일어나자마자 걱정 근심이 막 나를 막 누르는 거예요.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지낼까?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또 돈 뜯고 거기에 아이들이나 손님들이 있으면 또 뭐라고 막 행패 부리고 그러면 가게는 더 안 되는 거고 겨우 어떻게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또 겨우 잠을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두려움이 또 몰려오는 거죠.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이런 가운데 이 다윗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가운데 다윗이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 나오겠어요? 이런 엄청난 가운데서 불평 원망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기를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왜 이러냐 하면서 막 원망할 수 있는 처지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조금 잘 되다가 이게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또 이게 사울에게 쫓겨가가지고 아군에게 쫓겨다니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에도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마음을 확 돌이켜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내가 이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찬송하느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갈 처지가 아닙니다. 이 굴 속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내가 지킴을 받아서 이제는 여기서 나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운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쪼그라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열방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세계 위에 높임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나가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 굴 속에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나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도 굴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굴 속에서 깜깜한 데서 매캐한 연기가 지금 계속 내 코에 들어오고 상황이 안 좋은 데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하실 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자기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도망 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5절과 6절에서 10절이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미 자기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트랩에 갇히게 하시고 다윗을 빠져나가게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번쩍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 소리가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7절에 또 확실하게 또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기 마음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합니까? 나 찬송할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기가 이런 굴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정말 당장 5분 10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저기서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찬양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는 찬양인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때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사단을 무찌르고 악한 것들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반응을 통해서, 선한 반응, 올바른 반응,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원망하며 정말로 분통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선한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능력입니다. 약하지만 능력이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화를 부리고 내가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주여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찬송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무슨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싸움이라든지 또는 이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러한 그 많은 그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사밧 왕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요, 연합을 해가지고요, 여호사밧과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3개국 연합, 그 이상의 연합체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유다를 치겠다고 왔었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그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작전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 마음속에 감동 주신 게 뭡니까? 모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앞에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찬양대 세워라. 그리고 뒤에 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찬양대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면서 찬송하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군악대죠. 군악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뭡니까 이 군대의 그 군악대로서 성가대로서 제사장들이 구성되어 있는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찬양대가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언제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들은 어떤 무기도 없이 나팔 들고 북치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복병을 두어서 그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들이 다 죽어나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트랩에 그들이 걸려버려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정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이 빌립보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거기에 전도했는데 그만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주고서 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아이고 전도하다가 손해봤네, 전도하다가 억울해졌네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를 지켰던 사람이 칼을 들어서 그 간수가 이러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죄수가 도망갔으니 자기 목숨을 끊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다 있다. 죽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자기를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온몸을 다 깨끗이 써주시고 다 이렇게 다시 되돌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사면하는 이 명령서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해야 될 강력한 무기 뭡니까? 사단을 대적하고 어려움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는 찬송입니다. 찬송 외에는 이것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뭡니까? 바로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깨라,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잠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찬송하자, 기도하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비파 갖고 있는 사람, 수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나 혼자 찬송하지 말고 우리 다 찬송하자, 우리 함께 찬송하자 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 다 같이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새벽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도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움이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하루를 어떻게 견딜고, 어제 저녁에는 무사히 넘어갔는데 오늘 또 사울의 군대가 수색하면서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아침이 되면 이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 바로 다윗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주님께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무릇 주는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굴 속에서 지금 마음이 쪼여 있는 사람이 세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자기 자신을 깨어라,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우면서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와서 동원시켜서 다윗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결국에는 뭐가 되게 하십니까? 그 모든 위험에서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단 한 번도 이 위험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통과하게 하신 뒤에 다윗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나이다.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고 찬양할 때 주의 빛이 임하셔서 내 어두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사단의 공격이 다 무너지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복병을 준비하셔서 우리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확 바꿔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저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